지난주에도 저는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요즘에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 호세아 4장 말씀이 늘 생각이 나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래서 이제 지식이 과거에 비하면 많죠. 그래서 요즘에 정보의 홍수 시대라고 그러죠. 그래갖고 뭐 하여튼 기독교에 관해서도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은 굉장히 많은 이제 목사님들이 뭐 설교도 하고 또 자료들이 많이 나와요. 심지어는 예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들께 나서가지고 뭐 성경을 강의를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데 관심을 갖고 그것만 자꾸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근데 정작 많은 정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아는 그 정보를 우리가 스스로 갖고 있지 못하는 게 문제죠. 그런 옥석을 가려가지고 필요 없는 건 이제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정말 필요한 거 한 가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나 그걸 오늘 생각해 보고 싶어요. 한 가지라도 제대로 내가 알고 있고 믿고 있고 행하고 있는가 단 한 가지라도 그거만 있으면 이 신앙생활하고 인생 사는데 큰 불편함이 없잖아요. 한 가지만 알아도. 근데 많이 아는 것 같고 많이 들었는데 실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10가지 재주 가진 사람이 끈이가 한 대 없다. 먹고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한 가지로 제대로 아는 게 있으면 그것 가지면 뭐 자기도 살고 애들도 가르치고 살 수 있는데 조금씩 조금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해봤다 저것도 해봤다 저것도 해봤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거죠. 그 분야의 전문가가 못 되니까 수입도 없고 정착이 안 되는 거죠. 신앙생활도 그냥 이거 조금 듣고 저것 좀 듣고 이 사람 얘기 듣고 저 사람 얘기 듣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젊을 때는 이제 뭐 방황이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에 와서는 내가 정말 신앙생활에서 한 가지만 제대로 알아도 나는 이 말씀 갖고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나는 많은 얘기를 듣고 그다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뭐 그 연수는 많지만 내 신앙생활을 실제에서 내가 활용하는 그런 말씀이 한 가지로 있는가 또 몇 가지가 있는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 그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이제 요즘에 뭐 국가 간에도 이제 전쟁이 막 계속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뭐 이스라엘 전쟁도 있고 또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이 동북아시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는가. 뭐 대만하고 이제 중국하고 뭐 전쟁이 난다. 실제 날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그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뭐 핵무기를 가진다고 그러기도 하는데 하여튼 전쟁이 나면 우리도 뭐 어떤 피해가 있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쟁을 없애야 되는데 하여튼 원치 않아도 우리나라만 해도 5천 년 동안 뭐 1000번의 전쟁이 있었다니까 대개 보면 5년에 한 번꼴로 전쟁이 있었던 거죠. 전쟁이 나면 뭐 엄청난 피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라 간에도 전쟁을 피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 간에도 경쟁이 늘 있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이 전쟁에서도 이기를 바라고 믿는 자들이 경쟁에서도 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패배해가지고 뭐 일제시대 식민지 생활하던 것처럼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죠.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르치는 전쟁과 경쟁의 승리의 공식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뭐 여러 세상에 배울 것도 있고 뭐 주장도 많지만 그리스도를 배워라. 내가 그리스도를 배워서 사는 것처럼 여러분은 나를 보고 예수님에 대해 배우고 나를 통해서 배우라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을 눈여겨보라, 주목해보라는 거죠. 이렇게 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잡다하게 막 이런저런 막 뭐 이렇게 듣는 것보다 한 가지라도 제대로 좀 알고 살면 좋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눈여겨보라는 얘기는 이제 통틀어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또 거기 가르침을 잘 눈여겨보라는 얘기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제에 관해서는 이제 구약에 보면은 아주 이렇게 모범적인 답안 같은 게 있습니다. 답안.
그래서 이제 그 여호수아가 이제 이 전쟁을 해서 승리를 거두었는데 그 모든 전쟁과 경쟁의 그 모범 답안은 이제 여리고성 전투예요. 그래서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이렇게 전투하라고. 그러면 좋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도와줘요. 그리고 땅에서 돕는 자를 붙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도와줘요. 그리고 땅에서 돕는 자를 붙여주질 않아. 전쟁이 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걸 명확히 알고 전쟁의 모범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전쟁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다. 그러면 도와주겠다는 약속을 해요. 그러면서 너하고 우리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하고 이제 여호수아 나라하고 같이 공조해서 연합해서 전쟁을 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이건 전쟁은 해보나 마나 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그러면서 작전을 얘기해 주세요.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모르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전쟁에 참여할 텐데, 그리고 군대를 보내요. 군대 장관. 하나님의 군대 장관. 이제 우리가 알기로는 미가엘 천사장으로 돼 있죠. 와가지고 사람이 모습으로 와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 전쟁 작전 지휘는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내 앞에서 신발을 벗어라. 그런데 주도권을 이제 그 하나님의 천사장에게 넘겨주고, 그런 작전을 지시해요. 그 양반이, 그 천사장이. 그럼 이제 여호수아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신발 벗었다는 얘기는 이제 복종하겠습니다. 그런 표시니까. 그 묘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뭐냐면 너희는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성을 돌고 침묵 중에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면은 와 소리를 지르고 공격해라. 그럼 그것이 신호가 돼서 너희들도 공격하고 또 이제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안 보이는 군대이지만 와서 있다가 같이 공조한다. 그럼 성이 무너질 거라.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땅에서 도와주는 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정탐꾼을 이제 그 2명을 보내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12명을 그냥 모세 때 보냈는데 너무 많이 가다 보니까 말이 달라. 이 사람 다르고 저 사람 다르고. 그래서 그 여호수아 칼렙 제대로 말하는 사람 2명이면 충분할 거라. 그래서 기도했더니 2명을 보내라고 해서 2명을 보냈더니 거기 라합이라는 여인이 그 술집 주모인데 거기에 군인들이 와서 모든 정보를 다 뭐 술 취하고 얘기하는 걸 다 머리 기억하고 있었던 여자가 있어요. 그 사람을 만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정탐하고 돌아다닐 것도 없이 그 여자가 알고 있는 정보를 다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돕는 자를 붙인 거죠. 그래서 좋은 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서 하늘에서 도와주고 땅에서 돕는 자를 붙여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 이런 전쟁을 이겨놓고 싸우는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로만 우리가 들은 풍월이 있으니까 하나님 뭐 이겨놓고 싸우는 전쟁을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해서 응답을 안 받아. 그냥 그 용어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처럼 해야 되는 거지. 그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한 명도 안 다치고 성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 성이 무너진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뭐 좀 지식이 있다고 해서 말이죠. 과학적으로 그게 무너지겠냐 소리친다고. 그것은 사람들의 생각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가 와서 무너뜨려 준 거예요. 왜? 기도 응답받고 전쟁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기도 응답받고 하나님의 도와준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소리 지른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쟁에 이제 이겼어요. 이게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전쟁 중에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는 뭐 그 삭제가 돼서 기록이 안 됐습니다만은 전쟁이 이제 시작되면 딱 구조가 있어요. 그것은 출애굽기 17장에 보여준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앞에 나가서 싸우는 군인이 있고 뒤에서 기도하는 모세와 아론과 훌이 있어야 된다. 중보자가 있어요. 중보 기도자가. 그래서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자가 기도를 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도움이 이게 멈추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면 계속해서 전쟁에 하나님의 도움이, 성령의 도움이 있는 거죠. 바람이 불듯이 이렇게 계속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아이들 뭐 취직시험을 보러 간다든지 면접 시간 딱 필기시험 같은 거 볼 때 그 부모들이 아니면 돕는 자가 있으면은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힘들어도 자식이 잘 되고 뭐 남편이나 아내가 손주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좀 따로 떨어져서 어디 뭐 방을 하나 비워서 하든지 교회 와서 하든지 그 시간 동안만이라도 계속 중보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중보기도 안 하면 그게 이제 그동안 공부했던 것도 긴장이 돼 생각이 안 나. 근데 계속 중보기도를 하다 보면 긴가민가한 것도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 얘기한 제가 간증 들은 것 중에 은혜가 돼서 그 얘기 한번 한 것 같은데 이 선한 목자에 보면은 이 로고스라고 하는 큰 로펌 회장이 있어요. 그 양반이 그 전에 우리 목사님들 뭐 나오라고 해가지고 밥을 사주니 이랬는데 그때 많이 안 오고 몇 분밖에 안 왔어요, 목사님들이. 근데 간증을 하더라고. 제가 오늘 간증 좀 하고 싶어요. 그러면 자기는 자기 장모님을 가장 존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 그 사위들이 다 잘 됐는데 그 처갓집이 그 장로님 기도 덕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 양반이 엄청 좀 거만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우리 이제 서울법대 나왔고 뭐 판사도 되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자존감이 높고 신앙생활도 뭐 이렇게 잘 안 할 것 같은데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다 장모님 덕이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가 이제 이 고시 패스한 시험 볼 때 얘기를 하더라고. 고시 공부하다 안 돼가지고 이제 군대 갔다가 이제 제대해 갖고 되게 이제 쉬었다 왔으니까 이제 책이 많잖아요. 그래서 한번 쫙 읽어보려면 다시 복습을 해야 되는데 3년 정도 걸리죠. 3년. 책을 한번 다 이렇게 다시 읽어보려니까. 근데 한 1년쯤 됐을 때 그 자기 아내도 그렇고 장모님도 그렇고 한번 기도할 테니까 시험 봐라. 그래갖고 시험을 봤대요. 근데 이제 특히 민법이라는 그 과목이 있는데 그걸 볼 때 자신이 없더래. 그리고 이제 자기가 3년 공부했으면 그 문제 은행식으로 있기 때문에 한 번씩 다 이렇게 정답하고 문제하고 이렇게 쭉 한번 살펴봤으면 알 문제인데 자기가 보지 않은 문제가 나왔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뭐냐면 이런 문제가 나왔대요. 이렇게 큰 길이 있고 그 차가 가는데 샛길에서 차가 툭 튀어나와서 부딪혔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판결하면 좋겠냐 뭐 이런 거라는 거예요. 자기는 과거에 본 것도 같은데 이번에 시간이 없어서 살펴보지 못한 문제라 가물가물하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그 생각이 나더래요. 근데 그때 신기하지? 우리 장모님이 기도하고 있어서 생각이 나나 보다. 그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답을 잘 썼답니다. 그런데 그건 나중에 이제 자기가 과거에 고시 공부했을 때는 점수가 제일 높은 사람을 잘라서 판사시키고 그 다음엔 검사시키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변호사 시킨대요. 자기는 판사가 돼갖고 물어봤대. 채점하시는 분들에게 내가 이렇게 점수가 높을 리가 없는데 그때 이제 그 문제를 점수를 많이 줬다 그러더래.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이미 정해진 답을 이렇게 썼는데 자기는 그 창의적인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방식으로 설명을 해서 답을 썼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재판 잘하겠다. 그래가지고 점수를 많이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난 게 그게 자기 장모님이 계속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생각나게 됐다고 자기는 믿고 있더라고요. 그게 놀라운 거죠? 지금도 이제 자기가 뭐 다른 사람도 있지만 그 장모님을 존경해서 모시고 살더라고. 모시고 살아. 중보기도가 이만큼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성경에서만 그 출애굽기 17장 얘기를 그냥 읽고 알고 있었는데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걸 실천한 사람이 있고 그것 때문에 출세를 한 거죠. 그게 뭐 서울법대를 나왔어도 고시가 안 된 사람도 많은데 고시 공부했고 결정적으로 이제
그 점수가 잘 나와서 판사도 됐고, 그것 때문에 이제 지금 뭐 이 로펌을 만들어서 뭐 우리나라에 뭐 세 손가락 안 든다나 뭐 다섯 손가락 안에 든다나 그 성공적인 그 길이 열렸는데 그 결정적으로 그 한 문제가 장모님의 기도 때문에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거죠. 그 사위가. 그러면서 어찌됐든 장모가 돼가지고 그 집이 장모님 기도 덕에 뭐 하나는 의사가 되고 하나는 뭐 평사원으로 들어가가지고 대기업 회장도 되고 또 하나는 뭐 교수도 되고 선교사 나오고 하여튼 장로님 기도한 대로 다 됐다는 거야. 근데 이게 다 장모님 덕이다. 사위들로부터 가장 존경을 받는다는 거야. 인생에 태어나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귀하게 여김 받는 게 복인데 특별한 게 아니라 기도했기 때문에 장모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장모님이 뭐 무슨 많이 공부를 하고 뭐 대단한 분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구조를 성경에 있는 게 아니라 그대로 가져와서 실천하는 사람이 있고 그 때문에 복받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하고 있는 동안에 경쟁하고 있는 거 시험 보는 것도 경쟁이죠. 우리나라에 머리 제일 좋은 사람들이 고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근데 기도하는 수험생이 있는가 하면 전혀 기도하지 않고 있는 그런 교회를 다녀도 그런 부모나 장인 장모가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경쟁에서 지는 거지.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때는 이제 계속 기도하기 힘드니까 여러분 우리 다 대부분 방언 은사를 받았으니까 방언 기도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물 한 금 먹고 또 방언 기도하고 계속 아니면 속으로도 기도하면서 그 같이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이걸 실천해 보라는 거죠. 모세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인류에게 가르쳐 준 거지. 기도하니까 이렇게 성령이 도와주셔서 생각도 나게 하고 또 전쟁에 승리해가 용기를 막 북돋아주고 밀어내고 그걸 한번 해봐야죠. 알기만 하면 뭐하냐고. 이 목사 얘기 들으니까 이렇다고 그러고 저 목사 얘기 들으니까 저렇다고 그러고 누가 그러고 그런 얘기만 정보만 머릿속에 가득 들으면 뭐하냐고. 나는 그런 걸 안 하는데 우리 애들은 안 되고 있는데 안 되는 사람 이거 해보세요. 된다니까.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맞선 보러 갔으면 마음에 들면 기도를 밀어줘야지. 뒤에서 계속 데이트 시간에 맞춰가지고. 그냥 내버려도 네가 알아서 하라고. 아이 지가 알아서 하겠지. 지가 알아서 안 된다니까. 지가 알아서 하겠지 하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 자기가 알아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중간 과정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전쟁을 하든,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나 뭐 이런 이스라엘이나 이런 데도 누가 이기냐 지냐는 배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중보기도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전쟁에 승리했을 때 어떻게 이 승리한 것들을 특히 전리품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또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돼요. 그때 다르다. 이런 걸 잘 몰라. 이게 웬 떡이냐고 그냥 다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리고 전투에 보면 기도했던 하나님이 이거 너네 손대지 마라. 전리품은. 그러면서 금, 은, 동철은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고 이 성막에 갖다 놓고 그리고 나머지 모든 전리품들은 뭐 옷이든 뭐 곡식이든 다 갖다 모아놔라. 그렇게 해서 하나도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요게 간단 명료하지만 모든 전쟁과 경쟁의 원칙이라고 할까요? 진리라고 할까요? 공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이제 처리 과정에서 다 손대지 말고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금과 은 덩어리를 보고 또 좋은 신할산 외투를 보고 그걸 감췄단 말이에요. 아이 그까지 감추는데 뭐 그 한 사람이 안 돼요 글쎄. 이런 걸 모르는 거지. 경쟁에 승리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는 아이고 좋아라 하고 그냥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언제 내가 뭐 신세 졌냐 하면서 그냥 하나님 말씀도 안 들어. 그리고 자기 멋대로 한. 그러면 그 다음에 없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면 그렇게 된 다음에 이제 다음에 또 전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아이성이라는 조그만 성인데
기도하기 귀찮은 거지. 여호사가. 아유, 뭐, 여리고성은 뭐 워낙 견고하고 크고 뭐 그랬으니까 기도했지만, 아이성 그거 뭐 10분의 1밖에 안 된다고 그래. 그까지 식은 죽 먹기야. 그러고서 그냥 기도하기 싫으니까 기도 안 했어요. 그리고 정탐꾼을 보내갖고 물어보니까, 아유, 그거 뭐 조그만 성이라 식은 죽 먹게요. 그냥 많이 뽑을 것도 없고, 한 1000명이나 2000명 뭐 이렇게 뽑아가지고 가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가, 아, 그래? 그럼 넉넉하게 한 3000명 뽑지 뭐. 그리고 가가지고 전쟁했는데 대패했어요. 그리고 38명이나 되는 용사들이 죽었다고. 이게 웬일인가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한테 책망하셨죠. 내가 여리고선 때 분명히 얘기했지. 승리 거뒀을 때 다 바치라고. 그 도둑놈이 하나 있다. 제비 뽑아서 찾아내라. 제비를 뽑아보니까 아가 있는 사람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악을 골짜기에다 돌로 쳐 죽이고 그 훔친 것을 다 불태워버렸다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리고 첫 번째 이 전쟁에 승리했을 때 하나님 시킨 대로 안 하면 다음은 도와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다음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번 되돌아보세요. 우리 성도님들도 잘 나갈 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안 돼. 계속 왜 안 되냐면 잘 나갈 때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잘못하는데도 계속 도와준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새 사슬처럼 연결고리로 나가는 거예요. 첫 번째가 완전해야 그 다음 일할 때 또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또 일할 때 도와주고 하는 거지. 중간에 딱 끊어져 버리면 연결고리가 끊기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 관계가 단절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 나라에 전혀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공식과 같은 겁니다. 제가 진리라는 말보다 공식이라는 말을 잘 쓰는 이유는 우리가 이해하기 쉬워서 그래요. 이해하기 쉬워서. 언제 어디서나 동일한 원인에 대한 동일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잘 됐을 때하고 지금 안 되고 있으면 왜 안 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모르면 앞으로 계속 안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크게 회개를 하고 아간을 제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간을 제거함으로써 여리고 전투의 결과가 하나님 뜻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귀찮은 생각 버리고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하면 도움 못 받아 진다. 이렇게 생각한 다음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주세요. 작전을. 그래, 이번 전투도 내가 너 도와줄게. 그것은 이제 성경식으로 표현하면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일종의 공식적인 발언이에요. 언급이라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작전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호사는 기도 안 했을 때는 자기 생각이잖아요. 하나님 생각하고 사람의 생각이 다른데, 그래가지고 뭐 3,000명을 뽑으면 넉넉할 거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한 그때 계획을 말씀해 주는데 들으니까 3만 명을 뽑으라는 거예요. 3만 명. 10배. 그리고 그냥 전면전을 해갖고, 야, 이기자고 뭐 소리 지르고 뭐 여리고 전투. 전혀 달라요, 전투가. 이번엔 그렇게 하지 말고, 반은 나눠서 앞에서 전투에 가고, 반은 매복했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뭐, 여호사가 앞으로 가서 뭐 성문 앞에 갔다가, 이제, 아유, 무서워라 하고서 막 도망치면, 여리고 이 아이성 전투, 1차 전투에서 이긴 아이성의 군대들이 막 용기 백배갖고 저놈들 이번에 완전히 섬멸하자. 그리고 성문을 열고 막 전원이 다 이렇게 광야로 이 도망치는 여호수아 군대를 쫓아가면 성이 텅 비잖아요. 문 열어놓고. 그럼 매복에 있던 군인들이 들어가서 성을 점령해버리고 그렇게 전투를 끝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전이 이렇게 딱 쌓여져 있는데 기도 안 하면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똑같은 거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사업을 좀 해야겠다. 어떻게 할 건데요?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어요. 하나님이 여호와 일에 모든 걸 준비해 놨다고. 그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사업을 해야지 되는 거지. 정탐꾼 얘기처럼 그냥 동네 사람이나 뭐 이 동종의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요즘 뭐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디서 하면 안 돼요. 여호수아의 실패가 거기 있는 거야. 전에 여러분이 잘 될 때는 기도하고 응답받고 했거든.
기도원에 가서 막 금식돼 가면서 기도 한 번도 안 하고 해갖고 되겠냐고. 여호수아도 안 됐는데 우리가 된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어요.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알아요? 기도 응답받고 하면 100번 다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 없이 그냥 일을 벌리면 안 됩니다. 된다 할지라도 그냥 먹고 사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 와우, 저거 하나님의 축복이나. 이 정도 복은 못 받아.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는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보면 모르는 거지. 그 여리고 전투에서 있었던 얘기지만 그때는 살짝 덮여 있는 건데 여기서 밝혀놔요. 그건 뭐냐면 여호수아가 공격하면서 이제 창을 높이 하늘에 들고 전투가 끝날까지 이걸 내리질 않아요. 그건 뭐냐면 출애굽기 17장에 그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 군대를 보고 뒤에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계속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성령이 계속 도와줘 갖고 전쟁이 그때 끝내버리는 거죠. 이런 공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을 바탕에 놓고 성경 읽으면 이것은 원래 있었던 일인데 그냥 덮여놨구나. 그래서 보아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전쟁이 딱 끝나고 나니까 역시 기도했어요. 어떻게 할까요? 이번엔 하나님이 너네 다 가져라. 여리고성 때는 내가 다 가졌으니까 이번 니네 다 가져. 다 갖게 되는 거죠. 그때는 하나님께 바칠 필요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한 가지만 알아도 나라가 전쟁에도 이길 수가 있는 거고 여러분 사업을 해도 이길 수 있는 거고 여러분 자녀들 결혼도 시킬 수 있는 거고 취직도 시킬 수 있는 거 다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몰라도 이거 한 가지만 알아도 이걸 끊임없이 반복해 보시라고. 이게 경건의 연습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뭐 그냥 대충 알아도 된단 말이에요. 이거 한 가지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신앙생활에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뭐 해도 그냥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망하는 거지. 안 되는 거지. 답답하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요. 이걸 역사를 잘 공부하고 이 성공의 공식을 공부해서 그대로 전쟁하는 사람은 세월이 많이 흘러도 성경은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에 승리를 거두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다윗 같은 사람은 여리고 전투했던 여호수아하고 나이 차이가 엄청 나는 거죠. 세월이 뭐 수백 년 흐른 다음에 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되기 전부터 성경을 열심히 연구한 거예요. 그 여기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오늘 읽은 17절에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눈여겨보셔야 돼. 성경에서도. 성공한 사람을 눈여겨봐야 되는 거예요. 망한 사람 왜 망했는지 눈여겨보고. 여호수아처럼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 다윗은 거의 전쟁에 패해본 일이 없어요. 이래서 다윗이 영적인 천재라고 하는 거예요. 천재. 그런데 세월이 비슷한 시기에 살았지만 사울하고는 완전히 빵점이에요. 빵점. 역사를 몰라. 눈여겨보지를 않은 거예요. 성공한 실패자가 왜 성공했고 실패를 왜 했는지. 그리고 실패의 공식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로 말하면 실패한 공식이 뭐냐면 여호수아 1차 전투. 기도하지 않고 전쟁을 덜렁 일으키는 거. 그러니까 이 사울왕이 왕이 된 다음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옆에 나라인 블레셋을 똑같아. 군인 3,000명 뽑아가지고 여호수아 그 아이성 실패할 때 1차 전투나 똑같지. 그러니까 망하는 거 보면요. 비슷한 거예요. 그런 걸 눈여겨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000명은 자기가 데리고 1,000명은 자기 아들 요나단 왕자에게 그 이끌으라고 이렇게 주고 그래 그 블레셋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블레셋의 그 망대 하나를 가서 공격했는데 딱 공격해놓고 보니까 블레셋이 얼마나 군사력이 강한지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전차가 3만 승이에요. 그러니까 전차 한 대에 이 보병 100명보다도 더 강하다는 거예요. 전투력이.
근데 이스라엘 군대는 3,000명밖에 안 되는데 그들은 전투에 뭐 정말 요즘 말하면 탱크 같은 그것이 3만 대가 있는 거예요. 보병이 말탄 병사가 6,000명이고 군인 보병은 몇 명인지도 모르겠어요.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그렇게 많은 군대가 있는데 거기다가 가서 정말 잠자는 사자를 건드린 격이 되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패배해서 나라가 망하고 백성이 다 죽을 뻔했는데 다행히 그 요나단 아들 장군 때문에 그래도 잘 피해갔죠. 근데 사울왕은 그 눈여겨보지 않는 거지. 왜 패한 사람은 왜 패했는지, 실패한 사람은 왜 실패했는지, 성공한 사람은 왜 성공했는지를 보지 않는 거지.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눈 감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들어도,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냥 겉다리로 듣는 거지. 그냥 이게 마이동풍에 그냥 위독경에 속의 경력기로 듣고 말아. 실천해봐야죠. 베레아 사람들은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해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윗은 그런 점에서 참 배울 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도 이제 이 블레셋 방면 갔다가 그때 시글락성에 있을 때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갖고 어디 갔다 왔더니 이제 그 아멜렉 사람들이 공격당해서 자기 거기 있는 식구들도 다 잡아가고 재산도 다 탈취해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무 괴로웠죠. 근데 그런 상태라도 또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이 전쟁을 할까 말까. 전쟁해라.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이제 600명의 추종자를 데리고 그 이제 어디로 간지도 모르는 아멜렉의 군대를 쫓아가게 되죠. 그래서 재미가 있어요. 이런 걸 알고 읽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가다 보니까 어떤 낯선 병사가 길에 쓰러져서 거의 죽어가요. 불쌍하게 데려다가 물도 먹이고 먹을 것도 주고 회복한 다음에 너 뭐 하는 사람이라니까 저희 군대라는 거야. 아멜렉 병사가 자기를 버리고 갔대. 자, 병 들어갖고 전투력을 잃어버렸더니 너 같은 놈 죽어버리라고 내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하는 말이 나를 살려주고 나를 아멜렉에게 넘겨주지 않는다면 내가 그들이 어디 간지 다 아니까 내가 앞길을 인도할게요. 놀랍잖아요. 이 맛에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라고. 여호수아로 말하면 라합 같은 여자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대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안 되는 거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돕는 자를 붙여주신다고. 요즘 말하면 내비게이션 역할을 한 거예요. 그 아이가. 그래서 앞에서 가면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갈 때 또 문제가 생겼어요. 600명 중에 200명은 다리 아프고 뭐 해서 못 가겠다고 그 부솔이라고 하는 시내가에 있는 거 주저앉아. 그래서 400명은 가고 200명은 남았단 말이에요. 가는 사람이 기분이 나빴죠. 우리는 전투하려고 다칠 수 있고 죽을 수 있는데 저놈들은 여기서 그냥 발 닦고 그냥 시원한 그늘에 앉아있다가 말이 되냐. 아, 그래, 불평하지 말고 가자. 갔단 말이에요. 그 돕는 자가 앞장서고 또 하나님이 또 도와주는 걸 느꼈어요. 갔더니 그 아멜렉 병사들이 왕부터 시작했고 다 그냥 술에 진탕 먹어갖고 전쟁에 승리했다고 그냥 다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다윗과 군대 400명이 가도 싸울 것도 없어. 다 시체나 마찬가지예요. 그 다 선멸시키고 가족들 데려오고 또 그들이 옷을 이렇게 많이 빼앗아 왔는지 엄청난 전리품을 갖다 산처럼 쌓아놨어요. 그걸 다 가져왔단 말이에요. 이제 전쟁에 승리했으니까 그 다음 할 일이 뭐예요?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 기도해야 되겠죠. 다윗을 가만히 보면요. 성경에 성공한 사람들의 내용들 눈여겨봤다가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이걸 배우셔야 돼. 그러기 때문에 성경 읽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두 가지를 얘기하세요. 오다가 쉬고 있는 사람들, 이제 그 가면서 이제 이 400명 전투에 승리한 사람들이 뭐 어깨 미고 등짐 지고 무슨 수레에 끌고 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전리품 많이 얻었으니까 저기 전투에 참여하지 않고 부술 시내가에서 발 닦고 노는 녀석들은 주지 말자. 우리만 갖자고. 가족만 돌려주자고. 그런 사람의 요구가 있어.
근데 기도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면 똑같이 나눠주라는 거예요.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하게 한 거지 400명이 한 게 아니니까 다 나눠줘라. 이런 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나눠주죠. 불만도 있었지만. 그리고도 남았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동안 너를 도와줬던 국내에 있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귀인들 그 사람들에게 선물로 보내라. 그걸 하나씩 싸가지고 아깝죠. 자기들 먹을 것도 부족한데. 그 생각나는 사람들, 자기들 숨겨주고 어려울 때 쌀도 도와주고 했던 사람들 이름을 다 적어가지고 다 이렇게 봉투를 만들어가지고 가격을 따지면 별로 가격이 안 나가. 잘 살고 있는 그 집에 자기를 다윗을 도와준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그까지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다윗에게는 생명 같은 먹을 것들이란 말이지. 거기서 만든 전리품. 그걸 봉다리 이렇게 싸가지고 다 사람 시켜가지고 보냅니다. 사울왕한테 잡히면 다 죽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시킨 대로 그대로 이 전리품을 처리를 해요. 그랬더니 그걸 받은 이 다윗을 도와줬던 사람들이 다들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그렇게 힘들 텐데 그 고마움을 알고 그 사울왕이 이 감시를 뚫고 이렇게 심부름꾼을 보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보낸 가격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다. 정말 감동을 한 거예요. 지금 읽어봐도 감동했을 것 같아. 그 귀한 것을 자기들이 얼마나 지금 쌀 한 톨이 귀하고 뭐 그럴 텐데 그걸 이렇게 생각해서 보내냐. 그래서 이제 그걸 순종했단 말이에요. 백성들 중에는 불만도 있었겠지. 다윗의 백성들. 그러나 그 불만을 잠재우고 사람은 고마움을 알아야 돼. 그러면서 그걸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 사이에 이제 사울왕이 죽었어요. 왕자도 죽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세상에 다윗 같은 분이 어디 있겠냐. 백성들의 고마움을 아는 사람, 이런 분이 왕이 돼야지. 그래서 다윗을 초청해갖고 이 세겜이라는 데서 이제 이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왕을 삼았잖아요. 그 결정적으로 조금씩 사서 보낸 그 전리품의 처리를 하나님이 뜻대로 했더니 그게 원인이 돼가지고 다시 왕에 오르는데 그것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 시키는 데는 아무 이유가 없는 게 없어요. 다 그만 이유가 있단 말이지. 그게 이렇게 쇠사슬이 엮여 들어가듯이 이걸 순종하면 그 다음 그것과 관계가 되고 그 다음 것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순종하면 그 다음 거 이루어지고 이런 식으로 연쇄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랑 하나님 일이라는 게. 그래서 오늘 이 눈여겨보라는 얘기, 이 말이 재밌잖아요. 우리는 뭘 눈여겨보죠 요즘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 다를 텐데 이런 걸 눈여겨보셔야 돼요. 왜 저 집은 잘 되지? 자식도 잘 되고 뭐 손주들 잘 되고 하는 사업도 잘 되고 뭐 때문에 그럴까? 잘된 사람을 눈여겨보란 말이에요. 교회 다니면서도 정말 안 된 사람은 교회 다니면 망하는 교회, 망하는 뭐 목사들, 장로들, 망하는 뭐 기업들 뭐 그런 것만 와서 쓰레기 같은 것만 듣고 교인들끼리 만나도 은혜로운 얘기는 할 줄도 몰라. 아는 게 없어. 그런 얘기만 막 신나게 비난을 하고 그냥 교회가 망했으면 좋겠고 나라도 망했으면 좋겠고 막 이러면 지옥 같은 나라 뭐 그런 얘기만 자꾸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더러운 냄새가 나는 거죠. 오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눈여겨봐서 한 가지라도 좀 제대로 된 성경에 성공한 사람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머릿속에 아는 것 가지고는 안 되고 그걸 내 삶에 적용을 해봐야죠.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나 또 내 자식들이나 뭐 앞으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한번 그걸 실험적으로 해보란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한번 시험해봐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시도해보라 이 말이에요. 시도해보라. 한번.
이런 게 시도해 보는 거지. 명확히 알고 계셔야 돼. 너무 많은 얘기를 알고 있으면 머리가 아프니까 혼란스러워요. 다 이렇게 제거를 하고, 이 경쟁에 관해서 또 전투에 관해서는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1차, 2차 전투를 알고 있으면 다 알게 돼요. 다 알게 됩니다. 이걸 제대로 알고 성경에서도 실천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가장 잘 알고 실천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 다른 가족, 자식 키우고 이런 데는 좀 실패가 있었습니다만 전투에 있어서는 귀재야, 귀재.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눈여겨본 거예요. 역사를, 성경의 역사. 다른 건 백날 연구해 소용없어요. 다른 역사는. 왜냐하면 그런 거 역사를 공부해봤자 그냥 상식은 많아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도움은 없거든. 근데 요 전례를 따라서 그대로 하게 되면 똑같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도와줬던 것처럼 다윗을 도와줬던 것, 우리를 똑같이 도와주시거든. 거기다 믿음을 붙이셔야. 거기다 믿음을. 히브리서 4장 2절. 거기다 믿음을 붙이시라고. 그러면 지금도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단 말이에요. 효력을 발생한다 그 말이에요. 여호수아 때 말씀이 그대로 다윗 시대에 효력을 발생한다. 그 후에 열왕기에 가면 여호사밧 같은 사람도 전투를 할 때 똑같은 공식에 따라서 전투를 해요. 이기죠. 이게 이제 대가 끊겼단 말이에요. 누군가 어딘가에서는 이걸 알고 지금도 그걸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꼭 전쟁이 아니더라도 지금 제가 하나 예를 들었잖아요. 지금 우리 이웃에 있는 교회 한 장로라는 분이 이 공식에 따라서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대로 했더니 집안이 벌컥 일어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안에서 딸이나 자식이나 아들들이 그 노인, 지금은 노인이지만 그럼 40대에 그 기도를 시작했다는데 지금도 기도로 산다고 그래. 기도로 산다고. 근데 아주 남편이 40대에 떠나고 혼자 된 몸으로서 자식 5을 기도로 키웠다는 거야. 근데 그 자식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는 아무것도 학교도 보낼 수 없는 형편인데 정말 이 전투하듯이 기도를 했더니 하나는 의사가 되고 다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는 판사가 되고 하나는 교수가 되고 하나는 대기업 회장이 되고 다 됐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그 가족들의 고백이 우리 장모님, 우리 어머니 기도 덕이다. 이거 해봐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할아버지 할머니이고 장인 장모고 다 그런데 아빠 엄마고 우리가 뭘 생각하고 뭘 추구하고 있는가 매일매일 이걸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는 영적인 전투를 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경쟁을 하면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도 기도 제목을 갖고 오셨을 텐데 우리가 너무 많은 이 신앙적인 그런 어떤 지식이나 그런 상식을 가지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어요. 제가 가만히 살아보니까 그래. 너무 많은 걸 아는 건 아무것도 모르는 거랑 똑같아. 그 어떤 그 격투기 선수가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우리나라 태권도가 이제 잘하는 나라고 종주국인데 태권도 발차기를 수백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조금씩 수백 가지 알아봐야 소용없대. 경기에서 진대. 다른 거 몰라도 발차기 여러 가지 기술 중에 딱 한 가지를 배워갖고 그것이 세계에서 제일 가는 실력을 바꾸게 되면 그 한 방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모든 분야가 똑같은 거예요. 모든 분야가. 그래서 신앙생활에도 그냥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아는 게 많아. 그럼 남 얘기할 새도 없고 성경이 구약이 어쩌고 신약이 어쩌고
또 무슨 교회 얘기하면 그 교회 내가 알고 그 목사님 어쩌고 뭐 아주 그 프로필도 다 알고 그거 알아서 뭐 하냐고. 자기 신세는 아무것도 아니고 교회 다니면 되는 건 없는데. 몰라도 돼요. 아니, 버려. 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이 나오는데 첫 번째 가면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이 있는 거예요. 좀 버리라고, 쓸데없는 거 다 버리시고 한 가지라도 제대로 알자 이 말이에요. 제대로. 오늘 드린 이 말씀 하나만 알면 되지 않겠어요? 나도 잘 될 수 있고. 또 기도 생활을 통해서 자식도 잘 되게 만들고 손주도 잘 되게 만들고 다들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 덕이다. 우리 아버지 덕이다. 할아버지 덕이다. 그러면 인생 성공하는 거죠. 그냥 인생을 오래 살아갖고 막 뉴스만 듣고 막 해가지고 모르는 게 없는데 자기는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건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니라 심령이 복잡한 거지. 복잡해. 그래서 너무 많이 알려고 할 필요 없고 너무 어디 가서 아는 척 하지 마세요.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 그 시간에 그렇게 아는 척하고 뭐 다른 상식을 그냥 늘리려고 하지 말고 그 시간에 기도를 하세요. 자식들 손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것이 예수님 닮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본받으라고 소개한 사람들을 닮아가는 거라. 그걸 눈여겨보는 거지. 여러분 오늘 한번 나는 요즘에 뭘 눈여겨보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여겨보고 있는 거. 사람마다 좀 다른데 오늘 다윗이 성공한 여리고성 전투의 여호수아 눈여겨봤고 실패한 것은 왜 실패했고 아이성 전투 두 번째 전투에 왜 성공했는지 이걸 눈여겨보고 이 양반은 확실하게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전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연습이 된 거예요. 이렇게 또 해보고 이거구나. 알아서 하겠지. 알아서 하는 건 없어요. 이건 성경에 없는 얘기야. 이게 딱 맞아 떨어져야 돼. 공식이. 그러면 여호사 때도 됐고 다윗 때도 됐고 그다음에 나중에 여호사밧 때도 됐고 지금도 되는 거죠. 이걸 믿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이걸 믿는 겁니다. 한번 해보자고요. 이제 그동안 더워갖고 정신없이 살았는데 날씨도 선선하고 좋잖아요. 기도하기 좋은 때가 왔으니까 이 배후에서 기도하는 모세가 이렇게 손들고 기도하고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시는지 여호사와 전쟁을 뒤에서 바라보면서 자기 선배인 모세가 배운 거지. 단창을 들고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늘에서 도와주십시오. 하늘에 돕는 자 땅에 돕는 자가 딱 나타나서 그런 걸 볼 때 전율이 이러는 거야.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게 되는 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걸 눈여겨보고 나도 되면 그걸 우리 주변 사람들도 이 시대에도 눈여겨보는 거죠. 바울이 그 얘기해. 내가 예수님 눈여겨보고 그대로 된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좀 눈여겨보고 너희들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신앙이 계승되고 다음 세대에 넘어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 은혜가 되셔서 다른 걸 오늘은 생각지 말고 나는 뭘 눈여겨보고 있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 게 하나라도 있는지 우선 이것부터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면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될 겁니다. 이 말씀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눈여겨보고 살고 있는지 스스로를 한번 반성해보고 과연 정보 홍수 속에 세상적인 정보도 많습니다만은 특히 신앙에 관해서도 또 매스컴이 발전하면서 수많은 얘기를 듣게 됩니다. 뭐 기독교 방송도 듣고 유튜브도 보고 수많은 얘기를 들으면서 머릿속에 많은 정보가 있는데 과연 나는 제대로 아는 게 하나도 있는지 또 제대로 실천하는 게 하나도 있는지를 한번 스스로 반성해보고 없다면 오늘 들은 말씀부터라도 시작해서 제대로 알고 그대로 실천해봐. 똑같은 성과를 거두면서 하는 우리 교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습니다.